한센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다른 언어들도 그렇지만 독특한 쓰임새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라면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분명히 자와 어자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런 표면적인 다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도 상반되는 뜻을 갖게 되는 경우가 우리말에는 이제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님자가 그런 것 같아요. 님자.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만 님자에다가 뭘 찍으면? 점 하나 찍으면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것처럼 님과 남은 전혀 상반된 뜻이죠. 근데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으로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읽혀지는 그런 글들이 있죠. 어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앞에서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생김새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참 착하게 생겼어요. 이 뜻은 뭘까요? 지금 방금 봤는데 어떻게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알아? 뭘 본 거예요? 아이의 얼굴 외모를 보고 착하게 생겼다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생기진 않았다는 뜻이겠죠. 또 아이가 참 인상이 좋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이 말도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외모를 보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우,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어. 그럼 이건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얼굴을 보니 좀 논 것 같군. 학창시절에 좀 놀았던 것 같아. 이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외형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 내면 성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외모에 대한 정반대의 자신의 생각을 느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착하게 생겼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못생겼지만 잘생기진 못했지만 공부 잘하면 되지. 마음씨 착하면 되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잘생겼지만 예쁘지만 그러면 뭐해? 마음이 착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논어 위정편에 나온 말인데요. 온고이지신이면 가이위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한자 말의 뜻은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이.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능히 가이위사이. 스승이 될 만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나온 온고이지신, 온고지신이라는 말,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 옛 것도 알고 새 것도 알면 좋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이 온고지신이라는 뜻이. 온고지신이 만약에 옛 것도 알고 새 것도 알면 좋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온고지신이라고 쓰지 말아야 돼요. 사실. 지고지신이라고 써야 맞겠죠. 온고지신. 그 한자를 그대로 보면 이 온고지신의 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신은 새로운 것을 이 지혜로 습득한다, 지혜로 안다 그런 뜻이지만 온고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온은 어떤 뜻이에요? 따뜻할 온자예요, 온자.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면 옛 것을 따뜻하게 하면 따뜻하게 하고 새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일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온고하면 여러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오래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품고 있는 것처럼 옛 것을 오래 품고 공부하고 사리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의미. 그렇게 옛 것을 잘 품고 사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새 것에 나아갈 수 있다. 새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은 뜻을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온고지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자의 고가 옛 고자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글자가 옛 고자고 아래에 있는 글자는 연고 고자예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될까요? 저 연고 고자는요. 저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리, 이치, 분별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고의 뜻은요. 그저
무작정 옛 것을 계속해서 품고 연구하고 그런 뜻도 아니에요. 혹은 옛 것 중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한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온고의 의미는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옛날 것, 옛 것에는 이유와 원인과 사유가 있음을 중시해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의 사유와 이유를 살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옳은 것만 선택하고 다른 것은 버리는 그런 취사 선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저 옳은 것은 옳은 대로의 이유를 살피고 공부하는 거예요. 틀리고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된 대로의 이유와 원인을 붙들고 공부한다는 거죠. 그게 온고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전인권 씨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에 나와 있는 노랫말 가사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지나간, 제가 웬만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제가 음치여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들으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없다는 거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연단의 기억들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 이유와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온고지신의 온고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지나간 모든 옛 것들을 그런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유에 맞게끔 그걸 품고 사유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거죠. 우리를 스쳐간 수많은 시간들과 과거의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찾고 그것들을 공부한다. 그게 온고지신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레위기 14장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 우리 레위기 성경 14장은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기 14장 2절만이 아니라 13장 전체 그리고 14장 전체 2장 전체에 걸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문둥 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나병 환자라고 바뀌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바꾸어 번역한 이유는 이 병이 원래는 나균이라고 하는 이 세균의 감염에 의해 이루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나균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피부의 말초신경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그런 참 엄청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그 병원균의 이름을 따서 나균, 나병이라고 지은 거죠. 문둥병 혹은 나병 모두 우리말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말이긴 하나 문둥병은 그 병에 걸린 환자의 상태 모습을 보고 지어진 이름이고요. 나병은 이 병원균을 따서 지은 병명이라고 해서 실제 이 병과 관련된 사람들, 이 환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의 모임,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 혹은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 승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매주 기독교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그 주중에 이 협회, 이 병협회 변호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문둥병이라고 읽고 설교도 문둥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폄하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똑같이 기독교 방송에 내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이 정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설교 시간에 같이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맞는 표현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한센이 누구냐? 한센은 이름이에요. 노르웨이 출신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이고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한센이에요. 그래서 발견을 했으니 그 치료제의 약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DDS라는 약을 만들어낸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협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불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병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변호사들이 찾아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에 보면 이 한센병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이 병의 발병 모습과 확인, 또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양한 파생병 종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마치 의학서적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 한센병과 관련하여 이 레위기 13장, 14장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직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직무는 누구의 직무냐?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 중요한 역할,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한센병에 관련된 일이에요. 이 한센병을 이 제사장이 찾아내고, 진찰하고, 확진하고, 그리고 걸려 있으면 이 사람을 진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한 곳에, 다른 곳에 모여서 지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곳에서 있다가 병이 다 나았으면 또 최종적으로 이 제사장이 그 병을 확인하고, 확진하고, 그리고 다 나았음을 선포하는 일까지 다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 13장, 14장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이 한센병에 관한 공부예요.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를 보고 진단하고,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리고 다 나았는지 확인 절차를 통해 진에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까지 다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3,500년 전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이 한센병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4장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진찰토록 한 거예요. 진 밖에 이 환자들이 모여서 이 격리시설에서 이들이 생활했고,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방호 장구를 갖추고 음식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연 치유될 때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다 난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직접 자기가 나가서 이들을 진찰합니다. 그 진찰을 보고 그 병의 환부를 잘 살펴서 병이 나았는지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았다고 판단이 되고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함께 14장 2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최종적으로 한센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요, 그에게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 거예요. 한센병 환자의 최종 완치, 유무의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이 한센병을 아주 철저히 관리합니다. 사실은 이 한센병이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법정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 관리와 회복과 절차, 처리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율법이 직접 기록한 거죠. 그 모든 병의 진단과 완치의 최종 확인을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제사장이 이런 역할까지 감독하도록 했을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은요,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역할의 가장 중요한 일,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두 번째로 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과 소명은 뭐냐면,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겼던 거죠. 진 안에 병자들이 있으면 그 병자들을 찾아내고 확진하고 격리시키고 치유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사장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고 있었던 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제사장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전체 제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제사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물론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디서 집례하죠? 어디서 제사를 드리죠? 성전이에요. 제사장 나라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제사장 나라 제사제도의 핵심이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됩니까?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졌어요? 첫 번째 무너진 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성구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돼요.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이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수르바벨 성전도 이후 헬라 제국에 의해 모욕당해요. 헬라의 우상, 헬라 제국의 사람들, 뭐 다비드 신상처럼 옷을 홀딱 벗은 사람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만행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모욕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지고 뭐만 남았어요? 장벽 하나만 남았죠. 그 장벽이 통곡의 장벽이에요. 안 믿기시나 본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곡의 장벽 하나만 남아있다니까요.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어쩌면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붙들고 있는 저 유대교는요, 무너진 제사장 나라 위에 다시 억지로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환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좋게 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장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제사장 나라라고,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 없어요. 저들 나라는 제사 드리지 않고 있어요. 성전이 없으니 그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없고요. 레위인이 없으니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 제사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사가 없어요. 단지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검은색 복장에 하얀 셔츠를 입고 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른 하레디밖에는 없어요.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하레디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 율법의 흔적은 바로 저 하레디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여자들도 똑같은 복장을 해요. 하얀색 셔츠 대신에 저 띠를 두르고 있고 팔다리 다 길게 가릴 수 있는 옷으로 입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들이 바로 하레디예요. 극보수주의 유대교 종파를 이루고 있는 저들은 아주 폐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직업이 없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책만 읽어요. 물론 저들 중에 랍비도 있고 저들이 유대교의 중요한 성서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도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히 골칫거려요. 저들은요, 직업도 없고요. 직업도 없으니 세금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국가의 세금으로 보조받아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120명인데 120명 가운데 20명이 바로 저 하레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법으로 저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직업도 없고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고 시간 나면 통곡의 장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저들의 일이에요. 심지어 군복무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2.8 사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남으로 36만 명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똑같은 의무병제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군대를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더해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의무병제예요. 여자는 24개월, 남자는 36개월.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다 의무병 제도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오직 하레디만 군대 안 가요. 출산율도 엄청 좋아서 이스라엘의 평균 출산율이 2.5명인데 반해 이들은 5에서 6명이에요. 성서적으로 피임이 죄악시된다고 여기서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출산을 적극 장려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20% 가까이 이 하레디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골치죠. 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해서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인 이들이 골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붕괴돼요.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레위인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따라서 제사도 드리지 않아요. 오로지 남아있는 건 저 하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종교의 동질성을 갖고 왜 집회 때 태극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왜 흔드냐 말해요.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알자고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요 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형태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저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시대 이전에 벌써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이 있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 때 이미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 이미 성전을 모욕했어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후 마카비 혁명을 통해 하스몬 왕조가 유대 땅에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왕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제도는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시대는요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매간 매직을 통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도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한센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이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다른 병자의 치유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 한센병 환자에게 하시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44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에요. 이 침묵 명령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모든 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명령하셨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신께서 환자를 치유하고는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침묵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환자들은 이 명령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센병 환자에는 이 침묵 명령 플러스 특별한 명령 하나를 더하시죠. 그 명령이 뭐예요?
우리 4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해요. 뭐라고 추가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신문명령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말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명한 것,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한 것, 그게 뭐예요? 레위기 14장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한센병 마지막 치유의 과정,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번제와 소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레위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그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치목 명령과 함께 뭘 명하신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레위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한센병 환자에게 명령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물론 당연히 율법에 나와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선 이렇게 말씀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당하고 회파당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여 마지막 한센병 치유의 과정을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을 통해 이루라고 이 한센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즉 자격도 안 되는 부적격자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한센병이 다 치유되어 있음을 고하고, 그리고 율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제사장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확증하면 되었지, 매간매직의 자격이 안 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을 더 확증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고쳐주시고 확증했으면 됐어요. 근데 왜 또 자격도 안 되는 대제사장에 가 율법 그대로 확증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졌지만, 자격을 다 잃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셔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키셔요. 이미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제사장 나라의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고요,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셔요. 제사장 나라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폄하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고 존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아도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의 법을 인정하고 존중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판단과 심판은 누구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 스스로 제사장 나라의 그 무너져가는 그 시스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나님께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인정하고 존중하셔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요? 그건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라고, 과거의 것이라고, 잘못되었다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